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매일 성경 본문은 주일 본문을 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만 볼 수 있도록 합니다.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9절 함께 읽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삶을 살았다고 평가받는 이 사도 바울의 삶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울이 성경에 등장하는 첫 부분은 이 스데반의 죽음과 관련해서 처음으로 성경에 등장하게 됩니다. 사울은 스데반을 죽인 사람으로 성경에 등장하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사울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 현장에 있으면서 그 스데반 집사를 돌로 치는 사람들의 옷을 지켰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잠깐 사울에 대해서 언급하다가 오늘 본문인 9장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이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시작되어지고 이제 이후부터 계속 사울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면서 사도행전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자, 오늘 보면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우리말 성경에는 9장 1절이 아무런 접속사가 등장하지 않지만 그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대라는 접속사로 이 9장 1절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대라는 접속사는 그러나라는 역접 접속사입니다. 그렇다면 자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9장 1절 맨 앞에 넣어서 1절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이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있는 것은 사울이 이 8장에 소개되었던 이 빌립과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빌립 집사님에 대한 이야기와는 너무나도 상반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울이 처음 등장하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 현장에 있었던 그 사울과 그리고 9장 1절에 등장하는 사울의 모습이 역접 관계인 그러나의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은 누구보다도 구약 성경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최고 율법학자인 가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 스데반의 설교 한 구절 한 구절이 하나도 틀리지 않다라는 것을 사울은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라면 스데반이 했던 설교는 그 구약의 핵심을 정확하게 깨뜨리고 있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주여 저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걸 보면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인 9장 1절에 보면 사울이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것을 두고 오늘 본문 9장 1절에서는 그러나 라는 접속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나라는 이 접속사는 이런 뜻이 되겠죠.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진 사람들 향해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에 충격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는 것입니다. 1절에 나오는 여전이라는 단어는 에티라는 단어인데 이 말의 뜻은 여지껏, 더욱더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부사입니다. 그렇다면 9장 1절은 이런 의미일 겁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숭배하는 현장에서 그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스데반이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위해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으면서도 사울은 더욱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다 이렇게 이런 의미라고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울은 어려서부터 얼마나 총명하고 또 신앙심이 깊었던지 사울의 아버지는 사울을 어린 나이에 그 험난한 아마누스 산맥을 넘어서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냅니다. 이 길리기아 다소가 사울의 고향인데 길리기아 다소에서 예루살렘까지 오기 위해서는 이 아마누스 산맥을 넘어야 됩니다. 그 어린 나이에 그 산맥을 넘어서 이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가장 훌륭하다고 평가받는 그 유대인 랍비 중에 가장 훌륭하다고 온 그 수천 년 역사에서 가장 훌륭하다고 평가받는 이 가말리엘 수하에 들어가서 율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울이 얼마나 절제심이 강한 사람인지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이렇게 사울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사울의 얼굴 표정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 성 어거스틴은 아주 재미있는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과격하게 변한 이유는 스데반의 순교를 보면서 그의 정체성에 혼란이 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저는 이 어거스틴의 해석이 참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울은 스데반의 설교와 또 스데반의 순교를 가까이에서 경험하면서 그동안 자신이 갖고 있었던 그 유대교에 대한 신념이 흔들리고 있음을 본인이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유대교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그 절대적인 확신이 무너지고 있음에 대한 그 두려움이 위협과 살기가 충만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사울은 유대교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이 무너져가고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더욱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올 수 있도록 해달라는 허가서를 써줄 것을 요청하죠. 다메섹은 예루살렘으로부터 240km 떨어진 곳입니다. 이 다메섹은 오늘날 시리아의 수도인 이 다마스쿠스라는 곳인데 이 다메섹이라는 이름은 이 다마스쿠스라는 말에 대한 히브리식 명칭입니다. 사울이 대제사장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라는 위임장을 받아 손에 쥐고 다메섹으로 가게 됩니다. 당시 다메섹에는 4만 명 정도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고 30개 정도의 회당이 있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피해 다메섹으로 도망간 그리스도인들이 다메섹에 있는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리스도인으로 개종시키고 있었기에 사울은 그 소식을 듣고는 자원해서 대제사장에 찾아가 기독교인들을 체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공문을 달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도와줄 사람들 일명 체포조를 만들어서 이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3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사울이 지도자가 되어 체포조를 이끌고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다메섹이 거의 다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둘러 비추게 됩니다. 자, 이 사건이 그 유명한 사울의 회심 사건입니다. 이 사울이 회심하게 된 이 다메섹 도상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3절에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길이란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그 길은 불과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피해 다메섹으로 도망간 예루살렘에 그리스도인들이 갔던 바로 그 길입니다.
사울은 불과 얼마 전 그리스도인들이 갔던 그 길을 따라서 다메섹으로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그 돌을 따르는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 도라는 헬라어 단어가 호도스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길이라는 뜻입니다. 한자어에 이 도라는 글자 역시 길도자를 쓰죠.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온 그리스도인들은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왔던 그 길을 따라 다메섹에 왔습니다. 다메섹에 도망온 그리스도인들이나 이 도망간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사울이나 똑같은 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길을 걷고 있지만 전혀 다른 상반된 길이었습니다. 다메섹으로 도망온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었던 반면에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이 갔던 똑같은 길을 가고 있지만 그리스도와 대적하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은 누군가에게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 되었던 반면에 누군가에게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다메섹으로 도망간 그리스도인들의 길과 다메섹을 향해 가는 사울의 길이 겉으로는 분명 같은 길이지만 전혀 다른 상반된 길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목적으로 삼고 길을 걸어가느냐에 따라 그 길은 같은 길 같지만 전혀 다른 길이 됩니다.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간 그리스도인들의 길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시작된 박해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리라 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이룬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을 걸어갔던 이유는 이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반면에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이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울의 길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길이 됩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길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한 자신의 신념을 이루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울도 똑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인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길을 걸어갔지만 그들은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 마찬가지예요. 똑같아 보이는 신앙생활이지만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길은 그리스도의 길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로 표현하면 도를 따른 사람이 되는 것이죠. 반면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신앙생활이라면 그 길은 그리스도의 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이 체포자를 이끌고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사울을 비추게 됩니다. 그 빛이 얼마나 강했던지 사울은 땅에 엎드러지게 되죠.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강한 빛을 받고 엎드린 이 시각에 대해서 사도행전 22장 6절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둘러 나를 비치매. 사울에게 강한 빛이 비춰진 때는 오정쯤이었습니다. 이 오정이란 정오를 말합니다. 중동 지방에서 정오 시간은 태양이 가장 강렬한 때입니다. 그래서 중동 지방에서 사는 사람들은 정오 시간에 바깥 나가지 않고 실내에서 수면을 취하거나 휴식을 취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햇빛이 강한 그 강렬한 시간에 햇빛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강한 빛이 사울에게 비추어진 것입니다. 그 빛은 다름 아닌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강한 빛으로 사울에게 나타나신 이유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 주님은 강한 빛으로 사울에게 오셨을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는 부활하신 몸으로 갖고 나타나셨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사울에게는 그 어떤 사람과 비슷한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강한 정오의 햇빛보다 더 강한 빛으로 나타났던 것일까를 한번 깊이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동안 사울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아주 독실한 유대교 신자이면서 이스라엘 최고의 율법학자인 가말리엘에게 율법을 배우고자 길리기아 다소에서 아마누스 산맥을 넘어 예루살렘까지 유학 온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아주 그 하나님을 향한 열정까지 아주 가득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걸어온 길이, 그리고 앞으로 걸어갈 길이 하나님이 말씀한 진리의 길이라는 것을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품고 있는 이 열심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위하는 길이라고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울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강한 빛으로 나타나신 이유는 그동안의 사울의 지식과 열정이 얼마나 캄캄한 어둠의 삶이었는지를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은 사울의 눈을 멀게 하십니다. 왜 눈을 멀게 하십니까? 왜 굳이 사울의 눈을 멀게 하셨던 것일까요? 눈은 지금의 나를 지금의 모습으로 있게 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신체기관입니다.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 각자의 신앙 행태를 보게 되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각자가 자라오면서 보았던 교회의 모습과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보았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신앙 행태가 지금 나의 신앙 모습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보았던 사람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았던 교회의 모습, 그게 지금 나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눈은 한 사람의 신념과 가치관, 신앙의 행태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신체기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울의 눈을 멀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게 함으로 지난날 사울이 절대적으로 확실한 진리라고 생각해왔던 것들이 사실은 거짓이었음을, 값진 보물이라고 생각해오던 것들이 배설물에 지나지 않았음을 깨닫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사울아, 네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네가 확신하고 있던 것들, 그게 진리라고 생각했지 그건 진리가 아니었어, 거짓이었어. 이걸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눈을 멀게 만들어 버리시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일이 일어납니다. 사울은 강력한 빛으로 인해 땅이 엎드려졌지만 사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땅이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동행자들은 왜 사울처럼 땅이 엎드리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자신들에게는 빛이 비춰지는 않았지만 옆에 있는 사울에게 강한 빛이 둘러 비치는 것을 분명히 보고 있었고, 더 나아가서 빛이 오신 주님께서 사울에게 하시는 말씀을 그들 역시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자,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과 함께 있던 사람들은 분명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도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울처럼 땅에 엎드리지를 않았습니다. 이 엎드리다라는 헬라어는 픽토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떨어지다라는 뜻도 있지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땅에 엎드렸다라는 말은 그의 그 높았던 그 마음 자세가 낮은 마음으로 바뀌었다라는 말입니다. 반면에 사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있는 곳에 강렬한 빛이 비치고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들려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낮은 마음으로 바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똑바로 서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는 예수님의 음성을 소리로서는 듣고 있었지만 마음에는 전혀 그 소리가 들려지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는 사건은 인류 역사를 바꾼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달려 죽으신 사건과 부활 사건 다음으로 가장 획기적이고 가장 중요한 사건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사건입니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게 되므로 소아시아와 유럽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고 이때를 기점으로 유럽이 전 세계 문명을 이끌어오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역사학자 톨미가 그런 말을 하죠. 사도 바울이 지중해를 건너는 그 배 안에 유럽의 역사가 새롭게 세계 역사가 새롭게 시작된다 라는 아주 유명한 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사울의 회심을 다루고 있는 이 사건 앞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야 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강렬한 빛으로
그리고 분명한 음성으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건만 그 현장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중 왜 사울만 그 위대한 사도 바울로 바뀌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왜 함께 갔던 사울의 동행자들은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지 않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분명히 사울처럼 똑같은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었음에도 말입니다. 자, 이 질문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왜 자라지 않는 것인가에 대해서, 교회를 수십 년 다니는데도 왜 신앙이 자라지 않는가에 대한 해답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는 예수를 주로 믿으면서 매일 주일이면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자신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는 거예요. 같은 교회에서 같은 말씀 들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마치 사울과 동행자들이 같은 곳에 있었지만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울과 그 일행들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을 가고 있을 때 호련히 강렬한 빛이 비추었고 주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그 빛을 사울도 보았고 함께 있던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사울도 들었고 함께 있던 사람들도 들었습니다. 이때 사울은 엎드린 반면에 사울의 일행은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 인생길에는 빛이신 예수님이 당신의 모습을 호련히 드러내 주시곤 하십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 주십니까? 오늘 본문에서처럼 말씀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 주십니다.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핍토, 엎드린 자세를 가져야만 합니다. 성경 말씀 앞에서 이 핍토 자세를 갖지 않을 때 성경은 그냥 교양서적에 지나지 않습니다. 엎드린 자세를 갖지 않을 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분명한 소리를 들었음에도 삶에 아무런 변화가 생기지 않았던 그 사울의 일행들처럼 하나님 말씀은 공중의 공기에 잠깐의 진동을 일으킬 뿐 그 이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엎드리는 자세를 갖고 말씀 앞에 섰는지를 알기 위한 분명한 잣대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자세가 이 핍토 자세인지 아니면 사울의 동행자들처럼 서 있는 자세인지 어떻게 분간할 수 있습니까? 사울의 회심을 다루고 있는 내용은 사도행전에서 전부 3번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사도행전 22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우리 9절과 10절 말씀 우리 자막을 보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신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자, 사도행전 22장과 오늘 본문은 똑같은 내용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차이점 하나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9장에서는 사울의 일행들 역시 분명히 예수님의 그 음성 소리를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반면에 22장에서는 지금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사울의 일행들은 빛은 보았지만 그 예수님의 소리는 듣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가 맞는 것입니까? 사도행전 9장에서는 사울의 일행들은 사울처럼 빛도 보고 소리도 들었다. 이렇게 나와 있고 사도행전 22장에서는 사울의 일행들은 빛은 보았지만 그 예수님의 소리는 듣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맞을까요? 둘 다 맞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22장에서 자신과 함께 가던 일행들이 예수님의 소리를 듣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공기의 진동을 만들어내는 음성으로서는 들었지만 마음으로는 듣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하게 시간이 지난 이후에 사울의 일행들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는 말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게 됩니다. 반면에 사울은 낮은 마음으로 핍토의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낮은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반드시 나타나는 반응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0절 말씀처럼 주님 제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게 하나님 말씀 앞에 낮은 마음으로 서 있는 사람이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면 주님, 제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낮은 마음을 갖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사람은 반드시 주님, 그러면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반응하게 되죠. 우리 사도행전 2장인가 보게 되면 사도 베드로가 설교하죠. 설교 듣던 사람들이 회심 3,000명이 5,000명이 회심하는 사건이 나타나는데 그때 그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지금 똑같은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사울의 반응이나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사람들이나 똑같은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똑같은 그 반응을 보이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그럼 내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또 선포되는 말씀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주님, 그러면 제가 무엇을 하리까? 이 반응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울의 일행들처럼 소리는 들어도 아무런 반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지금까지 수십 년 신앙도 하시면서 교회 안에 보게 되면 왜 어떤 사람들은 주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되이 살아가고 수십 년 교회 다니는데도 여전히 그냥 오늘 주일이네, 교회 가는 날이네 이렇게 하고 신앙생활을 하느냐는 거예요. 제 말이 틀린가를 잘 보세요 한번. 정말 주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꼭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듣고 주님, 이 말씀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어영부영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단 한 번도 선포되는 말씀 앞에서 주님,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반응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반응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는 평생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그냥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일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주일이면 대부분 다 교회 오지 않습니까? 매주일 하나님 말씀을 듣죠.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길을 갈 때 호련히 주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 인생길에 하나님의 말씀은 종종 들려오곤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 자세를 갖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하느냐는 것입니다. 이 마음 자세와 이 반응의 유무에 따라 우리의 인생길은 아주 극명하게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길을 따르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그냥 내 인생길을 가는 사람이 될 것인가, 이렇게 분명하게 나눠지게 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이 괴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먼지도 햇빛을 받으면 광채가 된다. 이 말을 잘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창틀 같은 데 보면 먼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햇빛이 쫙 쬐을 때 보세요. 그 먼지에서 자꾸 빛이 나곤 합니다. 이 괴테의 말이 얼마나 기가 막힌 말인지 모릅니다.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그 작고 작은 먼지가 햇빛을 받으면 광채가 된다라는 괴테의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던지는 아주 굉장히 깊이 있는 교훈입니다. 먼지도 빛을 받으면 광채가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으로 태어나서 빛이신 예수님을 받게 된 후에 그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후에 광채가 되지 못한다면 어찌 사람이라 할 수 있겠는가? 라는 경고요, 교훈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는 그 살기등등한 사울 같은 사람도 낮은 마음으로, 이 피토의 마음으로 빛이신 주님 앞에 엎드려서 그 들려오는 말씀 앞에 진지하게 반응해 가게 될 때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기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고 살던 바울 같은 사람도 빛이신 주님 앞에 낮은 마음을 갖고 서게 되었을 때 그의 삶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그 사도 바울로 변했다면 이 땅에 사도 바울로 바뀌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낮은 마음, 피토의 마음으로 빛이신 주님 앞에 서서 들려오는 하나님 말씀 앞에 진지하게 반응하며 산다면, 그리고 앞으로 신앙생활 하시면서 매 주일이면 교회에 와서 선포되는 그 말씀 앞에 피토의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말씀 앞에 나를 세워놓고 그 말씀 앞에서
주님, 그럼 제가 이제 무엇을 하리까? 이 반응을 하며 살게 된다면 우리 역시 이 시대에 사도 바울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앞으로 이렇게 신앙을 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먼지도 햇빛을 받으면 광채가 나듯이 먼지 같은 우리 인생도 빛이신 그리스도의 빛을 받게 되면 광채가 나는 삶으로 바뀌게 된다는 걸 기억하면서 빛이신 그리스도 앞에 우리를 세워놓고 빛이신 예수님이 매 순간 들려주시는 말씀 앞에 진지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할 때, 기도하기 전에 우리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함께 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에요.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용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주여 넓으신 은혜,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을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리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과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주신 말씀 놓고 우리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좀 사유 같은 사람도 살기가 등등했던 그 사유 같은 사람도 빛이신 예수를 만나자 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진지하게 반응해 갈 때 우리도 변할 수 있게 됩니다. 사울도 변하지 않았습니까? 그 대신 사울이 변하게 된 결정적인 두 가지 사건이 있었죠. 핍도 엎드리는 거,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선포된 말씀 앞에서, 들려준 말씀 앞에서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진지하게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사울 옆에 있었던 사람들 역시 사울과 똑같이 빛을 보았고 사울이 들었던 그 음성, 똑같은 음성을,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똑같은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자신들이 살던 삶을 그대로 살아갑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핍토, 엎드리지 않았기 때문이요, 두 번째는 그 주님의 말씀 진지하게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기에 그들은 가던 길, 자신의 길을 가고 마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선포되는 이 말씀 앞에서 핍토, 엎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선포되는 말씀 앞에서 주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마음을 가지고 서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선포된 말씀 앞에서 지금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 내가 매 주일마다 교회 나와 예배를 드리고 설교 말씀을 듣게 되는데 그 듣는 설교 말씀 앞에서 핍토, 낮은 마음으로 엎드리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때마다 선포되는 말씀들 속에서 주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선포된 말씀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묻고 반응하며 날마다 그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져가는 삶을 살아가는 이런 신앙생활 해나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먼지도 빛을 받으면 광채를 일으킨다라는 그 말처럼 주님, 먼지 같은 내 인생도 빛이신 주님께서 비춰주셔서 광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제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로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우리 선포된 말씀들을 놓고 다시 한번 이 말씀도 우리 삶에 새기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해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 주님의 빛으로 오신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졌습니다. 빛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 앞에 그는 겸손히 엎드렸습니다. 주님, 우리도 날마다 이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해갑니다.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원해갑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을 줄 아는 그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원해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은 주님이 들려주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그 말씀 앞에서 주님, 그럼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되물으며 하는 그 줄여주신 말씀 앞에 반응을 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선포되는 말씀 앞에서 반응하며 살아가는 믿음 신앙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해 갑니다. 말씀은 말씀으로 나는 나가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신앙생활이 나가지 않게 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말씀 앞에서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날마다 이렇게 되물으며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울의 동행자들은 사울과 똑같이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 사울의 경험한 걸 똑같이 경험하였지만 사울의 어떤 말씀을 똑같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길을 가버린 어리석은 사망의 삶을 살아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런 어리석은 사울의 동행자들처럼 살아가는 삶은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 길에 이겨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제일 바르게 해나가게 되게 해서 도와주시길 구해갑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날마다 겸손히 서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가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해가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으며 올문제가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신면이 되어지게 되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내려주십시오. 아버지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아존귀하신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변화되고 싶습니다. 이제는 변화되고 싶습니다. 주님, 날마다 구태의연한 하나님 아버지, 이런 하나님과 똑같은 삶 속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주님과 생사에 동행하며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새로워진 삶을 살고 싶습니다. 진리로 세워지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주님, 이렇게 살아가야 되게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내주시길 구해갑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하나님 그 길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의 모든 성도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령이 회복되게 되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변화시킬 수 있는 고백합니다. 그 어느 무엇도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없는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배우고 진지하게 해석하게 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을 변화시킬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변화하게 되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것은 요즘 우리 새벽 예배 때 계속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다시 또 배워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는 성령님이 이끄시는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존재의 이유는 선교입니다. 제가 이 사도행전 지금 거의 한 2주여 기간 동안에 계속 설교했던 것들이 이런 내용들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 교회는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공동체라는 것, 교회의 존재의 이유는 선교라는 것, 교회에 대한 이 중요한 사실들을 하나님 이 땅의 교회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이 교회의 본질들을 회복해가는 이 땅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땅의 교회를 축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부패했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성경으로부터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를 추구하지 않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좀 더 큰 규모를 갖춰가고 이렇게 거대하게 만들어가는 것, 이 세상적인 만모니즘의 사고근에 있는 그런 모습으로서 교회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공동체라는 것, 교회의 존재 이유는 위와 목적은 선교라는 것, 이런 것들을 추구하며 이런 것들을 구하며 이런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모습인데, 주님 이 땅의 교회가 이런 교회의 본래 모습을 되찾아가고 또 이런 모습을 갖기 위해서 용기를 갖고 믿음으로 헌신해가고 이렇게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깨뜨려가고 이런 게 교회이지 않겠습니까? 주님 이 땅의 교회가 이런 교회로 살아가게 되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 조국교회 가운데 은혜를 달라고 다시 한번 우리 뜨겁게 기도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조국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한 시간을 갖기로 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즘에 우리 사도행전을 다루게 되면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무엇인지를 배워가게 되어집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계속해서 배워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몸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예수의 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들,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행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것들을 구하지 않게 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예수의 몸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행하기로 원하시는 것들, 하기로 원하시는 것들, 그게 무엇일까를 고민하며 예수님의 그 남은 뜻들을 우리 삶 속으로 채워가면서 그 일을 행하며 살기를 결단해갈 수 있는 이 땅의 교회가 되어가게 되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를 구해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는 사람이 이끌어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성령님이 이끌어가는 그 공동체라는 것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이끌어가시면 온전히 믿으며 이 성령께 모든 교회의 주권을 내어줄 줄 아는 하나님 땅의 교회들 되게 되길 소망해 갑니다. 교회 지도자가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이끌어가는 공동체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성령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게 될 때에 성령님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하나님 성령님의 뜻대로 인도받게 되는 교회로 생각이 되는 소망이 갑니다. 성령님의 주인 되어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해가는 줄 나갈 줄 아는 교회로 생각이 된 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길 구해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성실한 것을 배워주게 됩니다. 땅끝까지 이런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란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이 땅의 교회가 되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은총을 내주시를 구해갑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버리시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땅의 교회를 흩어가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존재 이유인 이 선교를 잘 감당하고 복음을 전하기를 잘 감당하게 일을 해나가게 되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은혜를 내주시길 구해갑니다. 하나님 일을 잘 감당케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교회를 서가게 되게 될 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도 이런 교회를 서가게 되게 될 수 한번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제가 교회 이름을 기억합니다. 제가 교회 이름을 알고 제가 그리스도의 몸임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이 이끄시며 온전히 내 삶을 내어드리며 성령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내려주시옵소서. 내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충분한 것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임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한지나서나 때렸더니 모두 뜨니 간에 복음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가게 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난 예수를 모를 수 없는 이런 복된 삶을 살게 되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주시를 구해갑니다. 하나님의 삶을 살게 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게 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도와주시고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는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회복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주인 되지 아니하고 성령님이 이 교회에 주인 되어 주시기에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는 회복되가 줄 믿습니다. 이 땅에 무너지는 교회가 회복되게 되게 해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황폐했던 교회들이 다시 한번 거룩한 손을 들고 일어서게 되는 감격과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을 믿사옵나니 이런 날에 속히 오게 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참으로 거룩하신 주님, 존귀하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주님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를 통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를 거룩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서가게 되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정신 차리고 교회 주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성령의 이끌림 받게 되어지는 교회로 세움받게 되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길 구해갑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신뢰를 겸손하게 해주시옵소서. 겸손하게 되게 될 줄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로 합니다. 사도행전도 보여주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되찾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교회를 이루는 성도님들이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그 교회에 대한 꿈을 갖게 하시고 이를 위해서 삶을 내어드리는 우리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교회의 몇 가지 행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합니다. 내일 이제 우리 동네 사생대회가 진행됩니다.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 한 40명 정도가 신청했고 우리 부모님들도 한 20-30명 정도가 와서 우리 교회 행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 사생대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예수님에 대해 관심 갖고 교회에 출석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다메섹 도랑에 있었던 사울을 만나 주신 것처럼 내일 이곳권에 찾아오는 그 많은 아이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되어지는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 학교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십니다. 교회 학교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 교회에 있는 아이들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 학교를 섬기는 교사들을 붙들어 주셔서 기쁨으로 이 아이들을 잘 감당해 가고 이 어린 모목들에게 물을 주고 걸음을 주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깨닫고 즐거이 헌신해가는 우리 교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해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는, 사도행전에 보여주고 있는 이 교회의 본질을 찾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해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도행전에 나타나오는 초대교회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지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해 갑니다. 서로 떡을 떼며 나누면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가난한 자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서로 도와주며 이렇게 깊이 사랑하며 나아갔던 이 주님께의 모습들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지게 되기를 소망해 갑니다. 서로 아껴주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고 이렇게 주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거룩한 교회로 쓰임받게 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이 주님께의 영성을 회복해가는 교회로 서가게 되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를 구해갑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음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되는 교회가 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순전하게 반응하며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내 삶을 내어드리며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교회를 서가게 되게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교우들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내주시를 구해갑니다. 하나님 교우들이 즐거이 헌신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뜻을 위해 즐거이 헌신해가는 교회를 서가게 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초대교회에 대한 이 거룩한 꿈과 열망을 가지고 이 일을 헌신해가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예수의 사람으로 서가게 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사람은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교회를 서가게 되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주시옵소서.
구해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교회 여러 가지 행사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일은 우리 동네 사상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는 우리 40여 명의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10년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도랑에서 사울을 주기를 만나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내일 이 교회 찾아온 10년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를 만나는 감격이 있게 되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해 가옵나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구해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30명의 또 우리 부모님들이 참여하게 되어지게 되어지는데 우리 보낸 10년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마음을 가난케 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앞에서 주여 우리가 이제 어찌하오리까라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이곳 가운데서 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새로운 결단과 도전을 하게 될 수 있는 우리 본인의 삶이 이어지게 되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내려주시길 구해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잠언 계신 우리 주님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귀하게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10년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10년을 거룩한 주의 백성을 날마다 살아가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백성으로 양육되어지는 귀한 10년을 되어지게 되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내려주시옵소서. 믿음 안에 살아가게 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늘天이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거룩한 종을 팀받게 되게 될 수 있도록 그냥 이 시의 단위를 애써 팀받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10년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헌신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10년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어 가고 어린 10년의 날마다 자라가고 성장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귀한 열매들을 맺어가게 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길 구해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이름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어린 10년 동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사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가정의 모든 삶의 문제를 주님께 맡겨주노니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내려주시옵시고 삶의 모든 문제를 겉으로 이겨나가는 믿음의 거듭을 수고하게 되게 될수록 우리 교사를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교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형통하게 해 주시옵소서. 형통의 은혜가 임하게 되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참아 존귀하신 이름 거룩하신 하나님 왕이신 우리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선교입니다. 사도행전이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모든 민족으로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 제자 삼고 그들의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이게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내는 선교사로 우리를 선정해 주시고 선교지에 가 있는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기도를 중보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기를 위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선교가 나의 일임을 자각하고 이 일에 내 삶을 내어드리는 인생이 되기를 위해서 결단했으면 합니다. 우리 교회가 와 협력하고 있는 6가정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홍콩에 계시는 우리 김요한 선교사님, 또 강동성에 계시는 우리 송중우 선교사님, 인도네시아에 계시는 오태기 선교사님, 캄보디아에 계신 이은주 이영시 선교사님, 또 케냐에 있는 조영일 선교사님, 또 필리핀에 있는 우리 장윤균 선교사님, 하나님 이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맡겨진 선교사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들은 후방에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지원하고 그래 아름다운 선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려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알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이 계실 줄로 압니다. 우리 그분들 생각나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이름을 혹시 까먹었더라도 얼굴을 생각하면서 우리 그분들 위해 중보하십시다. 하나님 그분들이 맡겨진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찾아가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생각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시간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해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행전 공부를 하면서 교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선교라는 것을 배워갑니다. 주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의 목적임을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명 이 존재의 목적을 잘 이해하고 이 목적을 달성해 나갈 수 있는 교회를 서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해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비록 적은
많은 무리들이지만 그런 하나님 아버지 맡겨진 이 사명들, 소개된 사명들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이 사명을 잘 이뤄갈 수 있는 교회로 서가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해 갑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아버지 이 사명 든든히 붙잡고 이 사명을 이루가기로 우리 삶을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해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보내는 선교사로 선정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는 선교사들을 하나님 섬기고 후원해 가라고 보내는 선교사를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이 사명 잘 감당해 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해 갑니다. 그래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지금 제가 열심히 보내는 선교사로서 사역하며 주님 살다가 주님 앞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를 되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주실 구해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 교회에 협력하고 계시는 우리 6가정의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해 갑니다. 우리 한국에 계시는 김여한 선교사님 중목하여 이렇게 낙하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걸 통해 많은 중국 목회자들이 길러져 가고 양육되어져 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 떠를 강의는 성주선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새로운 또 지오러 가서 새로운 상승을 감당할 때마다 힘을 도와여 주시고 기쁨을 받기 위해서 늘 감당하게 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은총을 내주시는 구해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도네시아로 어떻게 사는 기억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해주시고 하나님들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사모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아들 주 안에 강건하게 자라가는 은혜가 임하게 되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간부에게도 이웃의 생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유치원 사역을 통하여서 주님나라 날마다 확장되어져 가고 주님나라가 이루어져가는 은혜가 임하게 되길 소망이 없나니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려고 해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왕이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그걸 통하여 그 신는 아이들 들로가 확장되어가는 은총이 임하게 되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거에 갑니다.天에 계신 우리 조용히 상관을 기억하여 주시고 세단을 붙잡아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만을 절삭하게 되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유선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필리핀에서 하나님 아버지 맡겨진 이 사역들을 감당할 때마다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새 자녀들이 정말 주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되어지는 복된 예를 서가게 되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내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에도 하나님의 성교사님 생각나게 되어지는 우리 김상철 선교사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부터 공성일 선교사님 우리 박성재 선교사님 귀한 눈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옵시고 어려운 여건 속에도 충분히 참되게 주님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거룩한 존재를 쓰임받게 되어지게 되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나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내어드려가는 복된 교회를 서가게 되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존귀하신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합니다. 우리 올해 교회 표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입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우리 강구해가는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모에게 주신 기회이기도 하면서 특권이 우리 자녀를 위한 눈물 아니겠습니까? 우리 부모의 기도로 우리 자녀들이 성장해 간다는 것을 우리 믿었으면 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밥을 먹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기도로 자란다는 것임을 하나님 알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해가는 우리 부모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향한 놀라운 꿈과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 이 하나님의 계획과 꿈을 찾아가고 발견해가고 그걸 위해서 열심히 준비해가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꾸며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간절히 우리 집안의 어린 자녀들 또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어린 심령들은 하나님 내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계속해서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또 자녀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가정의 복됨을 누려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가 귀한 복이면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사명임을 알게 되어집니다. 자녀를 맡겨주신 것은 하나님이 자녀들을 믿음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양육시켜가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명에 충실해가는 이 부모된 사명을 감당해가는 죄가 되어지게 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누리와 혜리를 격려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심령들이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심령들 되게 되기를 소망해 갑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들과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믿음의 아들을 사랑하게 되게 될 수 있도록 이 아들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내주실 구해 갑니다. 하나님 좋은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요 살아갈 수 있는 심령들을 살아가게 되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내주실 구해 갑니다. 하나님 그 길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과 꿈이 있을 줄로 압니다. 이 계획과 꿈을 잘 이루어갈 수 있는 심령들을 살아가게 되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내주실 구해 갑니다. 하나님 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들을 강건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들 궁의를 얘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는 심령으로 살아가게 되게 될 수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부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물로의 기도로 이 자녀를 양육할 수 있게 될 소망이 갑니다.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 그 무엇 아이를 바른 길을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 아이의 부모 하나님 아버지 책임자가 되지 않게 되어 이기고 하나님이 이들의 주인이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이 삶의 모든 주권을 내어 맡기오니 이 아이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주실 구해 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 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세상한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서가게 되게 될 수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의 아이로 서가게 되게 될 수 도와주시옵시고 믿음의 아이로 서가게 되게 될 수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그 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거룩하신 주님 총계하신 하나님 이 아이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의 아이로 서가게 되게 될 수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